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사람을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말보다는 행동, 행위. 말은 그럴듯한데 행위가 영 따르지 않는 경우들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사람을 알아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감정을 아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 우리 간혹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심코 뱉은 말에 상대방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무심코 했고 그 사람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괜찮습니까? 많은 경우 실제로 안 괜찮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의가 없었고 상대방은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안 괜찮습니다. 좀 어렵다는 거죠. 이걸 빨리 터득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조금 정도의 차이도 있고 남녀 간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시간도 좀 필요하고 정성도 기울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차례차례 배워가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 우리 지난주에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친절함과 또 아빠의 강함이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절구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민, 염려, 이런 건 또 어떤 건가, 이런 감정의 영역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 사도의 근심과 또 바울 사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영적인 리더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압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꼭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으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 심히 간구하는 너희를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아멘. 먼저 목자의 걱정, 염려에 보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전달되어지는 정서의 흐름은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얼마만큼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니까 오늘 읽은 1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참다 못하여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걱정하고 염려한다.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까? 그것을 읽은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건하게 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떡하나, 이걸 지금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외부로부터의 환난과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염려하느냐?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은 참 엄난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이민자들, 유대인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민자들은 특별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다혈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도무지 거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한올 수 없이 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소란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사나운 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아덴이라는 곳을 갔다가 또 그곳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또 피해 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같은 이민자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우리와 상종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다. 말하자면 따돌림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물건도 파지 마라. 저 사람들에게는 잡도 소개시켜주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로마에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점 확대되어져가는 시점인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또한 고조되어져가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켜야 되는데 한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교 공동체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래서 로마가 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진짜 목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교리들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뿌리에 치부터 흔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걱정이 되어서 2번씩이나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곳에서 해명도 하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내가 붙들어 주리라 2번씩이나 노력했는데 그것이 차단이 되어졌습니다. 착한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사단이 많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 짐작하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빠져나올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왜 고발을 당했느냐니까 야손의 집에 바울 사도가 머물러 있었거든요.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러서 있으며 3주 정도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뿐만 아니라 야손을 고발했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문제다는 거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단자를 자기 집에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손을 고발하고 야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과 그 전도대가 돈을 모아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들을 보석금을 주고 풀어냈습니다. 우리 짐작이 나죠? 보석금을 걸고는 풀어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과정에 무슨 법적인 계약이 있지 않았을까? 다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겠다. 이런 무엇인가 계약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2번씩이나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가서 어떻게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싶은데 그 길이 봉쇄되어지니까 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참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지금 이 과정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 사도 역시 그 누구보다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만 해도 오늘 이 시대처럼 세계 선교가 체계가 잡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구원 교회가 있고 구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전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을 스포츠해주는 그런 구원 교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텐트 메이커, 말하자면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제작하는 이런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이 조금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그 돈이 떨어지면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말 그대로 자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단의 가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전도하는데 이 질병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아마 사심결단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환자라는 것이죠. 돈도 없지요. 병을 가진 환자지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지요. 그렇게 힘든 형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안전보다도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목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성도를 먼저 걱정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파송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곁에 있어서 자기를 도와줄 동력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읽어보면 지금 바울 사도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우리가 참지 못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5절에 보면 나도 참지 못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전도대의 핵심 멤버가 바울 사도와 실로아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고 베레아에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실로아노는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지금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좀 세우기 위하여
실로아노를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울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돈이 많고 한 달 정도 휴가를 얻어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나를 영접해 줄 수 있는 친인척도 있고 친구도 있는 곳으로도 혼자 여행을 가면 힘듭니다. 외롭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근데 지금 바울은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어떤 일이 그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런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들처럼 여기고 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고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지만 나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니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성도를, 자기보다도 자신의 양육하는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목자의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에 대한 그런 차원의 관심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영혼의 눌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눌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좋다고 잘됐다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데 나는 참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묵직한 돌 같은 게 얹혀져 있는 것 같이 답답합니다. 머리는 멍하고 총기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눌림이라는 것이죠. 눌림. 빚지고 돈 못 갚을 때 이런 눌림 있죠. 이거 잘 모르십니까? 돈 걱정할 때 이런 눌림 있잖아요. 다들 그런 거하고 별 관계없는 삶을 살아오시는 모양이죠. 데살로니가 11장 그 앞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 전도하면서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났고 동족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배가 고프고 헐벗고 그리고 시련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염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교회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영혼의 눌림을 그렇게 경험하며 힘들어했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미니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가 눌림을 경험할 만큼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선한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주님의 마음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심장이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인 리더로서 목사인 저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목자 목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영적 눌림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마시겠다. 거기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감정을 가진 바울 사도가 그 길을 믿음으로 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목자의 직분, 선한 목자의 직무를 감당해가는 귀한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염려와 영적인 눌림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큰 이상 쓰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 주님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눌림이 있는가 하면 또 기쁨이 있다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의 기쁨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굿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뻐했느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살리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눌려있고 그렇게 염려하다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너무나 기쁜 굿뉴스였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중간에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목자의 기쁨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울 사도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고 왔는데
풍화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몽고메리 지역뿐만 아니라 몽고메리 카운티, 더 나아가서는 알라바마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그 무엇보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기쁨입니다. 사실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초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 성도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애가 학교에 가다가 다쳐가지고 팔에 기부스를 했다. 남편이 직장을 그냥 막 잃어버렸다. 또 뭐 아파서 뭐 병원에 갔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아,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이런 걸 잘 극복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물어보죠. 애는 좀 괜찮습니까? 이러면 한참 웃으면서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찌릿찌릿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 입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찌릿찌릿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시겠지. 와, 어떻게 이런 말을 사용할 줄 아는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정도의 어려움들은 극복해 갈 만큼 충분히 믿음이 자랐으니 그걸 보니 얼마나 기쁘냐면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만큼 그들은 사랑하는 교회였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발로 뛰는 사랑. 그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것이 목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혹시 성도들이 서로 조금 언짢은 일로 언쟁을 벌이거나 서로 불편한 관계가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다가 화해가 되었다. 서로 하나가 다시 되어졌다 하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무슨 크고 작은 일에 이런 마찰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마찰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그래서 그것을 화해하고 풀어가야 되죠.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지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길고 짧은 사람 재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밝혀봐야 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똑같은데 맞죠, 부사님? 옆에서 보면 똑같아요. 옆에서 보면 똑같은데 본인들은 꼭 그걸 밝혀서 길고 짧은 거 재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신경질 돌리고 쇼핑하다가 나타나면 다른 길로 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얼굴 보고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 영원토록 만나서 주와 함께 찬송하며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든데 그럼 영원토록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는지 몰라. 천국 가면 그렇게 영원토록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화해도 안 이루어져서 얼굴도 안 보고 도망다니고. 사랑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싸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뭐 다 알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보고 그런다고 막 이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면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게 일러줬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진짜 모르가는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면 우리 목자 목회가 너무 근심하구나. 교회 영적 리더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근심거리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나와 바울 사도를 얼마나 모함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라면 밤에 도망갈 수가 있느냐? 그가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밤에 도망갔고, 이렇게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는데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야지 도우러 오지 않는 걸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성경 것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거짓 선생이다. 이런 비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이 마음이 가진 인간들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인데 그걸 내가 달려가서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할 형편인데 고스란히 다 뒤집어 써야 된다. 그래서 아마 걱정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사람 인간이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변덕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우리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능하면 빨리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 사도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만큼 기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하고 그가 양육하고 그가 그렇게 섬겼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기뻤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기뻤고 그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된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기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기쁨의 이유들이 참 많은데 건강한 것도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기쁘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기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라주는 것도 기쁘고 교회가 점점점 커져가는 것도 기쁘고 기쁠 게 많은데 바울 사도는 그런 걸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고 오로지 영혼에 대한 기쁨입니다. 영혼에 대한 기쁨.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실함이 있는 것 그것을 보니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자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세리들도 있고 창기들도 있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혀를 차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려. 헤헤 참.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졌던 주인이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아와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라. 예수님의 기쁨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한 영혼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한 영혼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기쁨이었다. 10개의 동전을 가졌다가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 아들을 두루두었는데 둘째가 방탕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오는 것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 그것이 바로 목자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목자 목회 여러분, 저와 장로님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엄마의 친절과 아빠의 강함, 오늘 목자의 염려와 목자의 기쁨, 조금씩 강도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동일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실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2015년 4월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영혼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칫 잘못 들으면 사람에 대하여 포기하는 말 같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희망을 적고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썩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도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영혼의 짓눌림을 경험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갈 때에, 그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 잔치가 배설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섬기는 목자와 목녀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무슨 대단한 세상에 보상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은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을 그 마음 가지고 나도 주님 닮은 사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자와 목녀들,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의 기쁨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염려가 되고 그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성도들의 염려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인하여 근심하기도 하고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참된 목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